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때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절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잘 관찰하면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먼저 죄인을 처벌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왜냐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죽은 형제에 대해서까지라도 살아있는 형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후손이 없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살아있는 형제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신명기 법은요, 굉장히 공정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시정일관 이 공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예. 25장은 지금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하는 기준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의인을 의롭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공정한 재판과 이 공의의 시행은 재판장의 임무이자 생명입니다. 만약 재판장이 공의를 상실했다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은 공정한 이런 재판을 통해서 공의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엔 공정하겠지만 참 공정하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우리 요즘은 막 재판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자기들 어떤 이념에 따라서 참 공정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마저도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재판관이 아무리 공의롭게 잘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판결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한 자가 잘못된 이런 억울하게 살인의 죄를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그 무죄함이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복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인간 재판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의를 온전히 실행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공의의 실행은 만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그 안에 전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고 그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하게 서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들처럼 그 어떤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그 심판날이 되면 그 최후 심판을 위한 법정을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로 각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고 하시고 불의를 행한 자는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심으로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재판장이 죄인에게 태형을 이렇게 가할 때에는 40대까지는 때려도 그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기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는 죄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또 그의 생명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서 악한 자가 되기는 하였지만 무차별 폭력으로 인해서 아주 부당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위한 위기에 처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수치심을 그가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는 여전히 그를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비록 재판에서는 악인으로 판결이 되었지만 그가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연약한 이웃이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며 도울 때 그들도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연약하여 범죄에 빠진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제 여기 5절 이하에서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산다, 함께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한 집에 다 형제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나기보다는 시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형제에 대한 의무이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존재했던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식이 없이 불행하게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형제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주어서 대를 잇게 하는 일종의 구원 행위이죠.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관에서나 다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심해서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제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양자 제도와 조금 비슷하죠.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많이 좀 이사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만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생명을 전수하는 것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7절 이하에서 보면 죽은 자의 그 형제가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대 결혼 책임을 회피하면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어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공개 재판에서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과 수치를 안겨 주었습니다.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의 이름도 그 가문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전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히도 대가 끊어질 뻔한 사람을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한 형제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아서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그 일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아주 가장 약한 급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남편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상대방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로 하여금 영원토록 불구가 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매우 비열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천박하기가 짝이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 동기가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한 남자의 아내 된 여성이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천박한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어떤 상황에 대한 다른 고려 없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는 명령조차도 덧붙이고 있지요. 좀 다소 처벌이 좀 가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수족을 절단하라 하는 명령은 오직 여기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죄는 좀 천박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혹한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아무 행동이나 가르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본분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런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품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김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가장 약한 점을 찔러 말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문다든지 아주 가장 약한 점을 수시로 공격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면 안 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큰 고통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완악하고 인색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지금 당장은 나에게는 유익이 없고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을 위할 줄 아는 자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가 정당해야 하고 또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품위 있고 고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정함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범한 우리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다시 사회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느 순간이라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투표 마지막 날이죠. 이거는 어제 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오늘 꼭 이 선거를 위해서 오늘 마지막 투표 날이니까 우리가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